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새해가 되어 두 번째 주기를 맞이했어요. 2021년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한 아주머니를 보았잖아요. 누구셨죠? 네, 맞아요. 한나 아주머니셨죠. 한나 아주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실컷 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한나 아주머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왜 힘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한나 아주머니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고요. 한나 아주머니의 아들이 기도한 것도 응답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우리 주기쁨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나 아주머니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게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파워 오브 프레이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기도의 힘입니다. 오래전에 배운 찬양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이 찬양을 여러 번 듣고 따라하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한나 아주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지요? 네, 성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주머니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었나요? 분인나로부터 상처받아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아이를 주신다면 믿음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한나 아주머니를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한나 아주머니는 공손하게 오해를 풀어주었지요. 오해를 받았을 때 화를 내거나 씩씩거리지 않고 공손하게 오해를 풀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나 아주머니가 공손하게 오해를 풀어주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참 겸손하구나.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믿음의 아주머니시구나. 이 아주머니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그러며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마쳤을 때 한나 아주머니의 마음은 아주 기뻤어요. 한나 아주머니는 기도를 마치고 그제서야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나 아주머니는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힘들어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맛도 없어요. 그러나 그림을 보니까 한나 아주머니와 남편 엘가나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힘든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룻밤을 잔 후 한나 아주머니와 엘가나 남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 아주머니와 엘가나 남편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집까지는 꽤 멀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힘들어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짜증나, 신경질이야, 그러면 화를 낸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나 아주머니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생기기를 원했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한나 아주머니와 엘가나 남편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떤가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나 기도 안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가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께 사달라고 얘기했죠. 엄마, 아빠, 스마트폰 사주세요. 친구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 혼자 투지폰이에요. 창피해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달라고 쪼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계속 투지폰을 갖고 다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해 중독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엄마 아빠 스마트폰을 빌려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을 정했는데 약속 시간을 어기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래서 약속시켜? 약속대로 해야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친구는 네 대답만 하고는 대답한 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집착하는데 큐티와 성경 읽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큰 소리를 치시면 그때는 네 큐티 할게요. 성경 읽기도 할게요. 그리고 하는 척을 해도 엄마가 말씀을 안 하시면 큐티와 성경 읽기를 잊어버려요. 안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약속도 안 지키고 아주 중요한 큐티와 성경 읽기는 안 하고 스마트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을 사주시지 않고 계속 투지폰을 쓰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욕심 부린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계속 살아가도록 애써야 한답니다. 한나 아주머니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작년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지. 아들을 주시면 믿음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했지.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했지. 약속을 지키자.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아들을 성전에서 살게 했을 때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주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유, 우리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을 닮아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나 아주머니는
걱정이 들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돌봐주시도록 나는 더 기도하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 그리고 응답해 주시잖아. 기도에 힘을 믿자 하며 걱정을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한나 아주머니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기 전에 믿음의 아들로 키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셔. 너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자. 그리고 너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배워서도 안 돼. 그러며 사무엘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사무엘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셨어요. 한나 아주머니와 엘가나 남편은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님, 이 아이를 제사장님께 맡깁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답니다. 한나 아주머니와 엘가나 남편은 1년에 한 번씩 꼭 성전에 올라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몸에 맞는 에봇을 만들어 와 사무엘에게 입혔어요.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한나 아주머니는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주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야 해. 이 에봇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나 아주머니는 집에서도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죄를 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사무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사무엘을 생각하며 사무엘에게 맞는 에봇을 만들었답니다. 1년마다 사무엘은 엄마가 만들어준 새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며 사무엘은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야 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죄를 짓고 사는 형아들이 있어요. 이 형아들은 사무엘 보고 죄를 짓자고 유혹도 했어요. 어이, 사무엘! 왜 그렇게
재미없게 바르게 살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 보셔. 안 보이잖아. 봐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사무엘, 우리랑 같이 재미나는 죄를 짓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형아들이 무서워서 네, 알겠어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죄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형님들도 죄를 끊으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는 죄에 대해서는 노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 하며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 엄마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힘썼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게임과 핸드폰에 집착하며 약속대로 하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회개하고 고쳐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아무리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기도의 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아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